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면은 참 문득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빨간 카네이션 꽃과 하얀 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에 막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슴에다가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홀로 된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죠.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특하다, 착하다, 고맙다 그러한 덕담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죠. 어버이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대. 또 노래 하나가 있죠. 어머니의 마음.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닿을토록 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 한이 없어라. 이런 노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큰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만든 것이죠. 이처럼 좋은 것을 기르기에 우리나라는 1956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이다라고 정했습니다. 가정의 화목과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였지요.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은혜만 하다가 아니 아버지도 있는데 왜 어머니만 하냐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기리자 해가지고 종교단체에서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어버이날로 지키기 시작했죠. 결국 1973년 3월 30일 정부로부터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식으로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참 잘했습니다. 부모가 계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혼자 태어났고 혼자 잘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이 낳아서 잘 길러 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은 그렇게 된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부모가 없이는 자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나 우리는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더니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더니 이 지구상에는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좋은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부모님께 더 많은 효도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 마음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얻었으면은 자신들이 겪은 그 종살이를 잊지 말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감격을 잊고 현실과 마주하게 되면은 자유의 귀한 가치보다도 순간적인 욕망에 빠져 그 욕망을 탐닉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하냐? 빵 조각 하나 주는 것이 더 좋지. 떡 하나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하는 그러한 시기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생활을 한 겁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모든 고통을 끊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를 지도자로 앞세우고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목마르고 배고프게 고통을 당하게 하느뇨?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을 때에도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은 마음대로 물을 마시고 마음대로 먹을 것 먹고 지냈는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나와 이러한 고생을 시키냐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말한 것이죠.
영원한 가치보다 한순간에 그 물 한 잔의 가치를 바라는 어리석음에 빠진 겁니다. 저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장수 같은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이러한 보고를 듣고 저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들에게 집합해서 죽게 생겼구나.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는 모세예요. 모세. 누가 그를 세워줬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모세를 버려버리자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이 그야말로 욕망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대국인 그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 강대국의 그늘 밑에 살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할 필요도 없고 배고플 필요도 없고 그냥 안주하는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저들은 그냥 좋아한 거죠. 그곳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진짜 애굽은 살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우상이 많아 쾌락과 욕망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적당히 피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이므로 영혼도 없이 그저 욕망대로 사는 애굽이 차라리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백성들의 의식 속에 잠복해 있다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난 후에 다시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 자빠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하여서 이제 유다는 총독을 세워가지고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총독이 된 그다랴가 미스바에 집무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를 시기한 옛날의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 이 총독을 암살하고 순례자들을 죽인 후에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수습한 지도자 요하나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하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래 좋아.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도 떠나고 또 바벨론도 떠나고 하늘의 여왕
애굽의 다산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애굽에 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애굽으로 가자. 세상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리부동한 요한왕과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애굽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오. 아주 교활한 말을 한 겁니다. 교활한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지도자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놓고 지도자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소롭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한 지 10일이 되던 날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레미야 42장 19절로 20절 말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자기들 방식대로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서기관도 저들에게 끌려서 억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유다의 멸망 6년 뒤 BC 580년에 애굽 땅에서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 예레미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가 과연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는 애굽의 신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하늘의 애굽의 여왕은 아스타롯인데 다산의 여신이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산의 여신. 아주 애굽의 대표적인 우상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이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그리도 아쉽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결단코 포기하실 수 없이 사랑하여 구원시키실 그러한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현재 모시고 사시는 성도님들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서운하게 해도,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비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세 발의 피해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한다고 해도 앞으로 하면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절대 못합니다. 산소 앞에 가서 술 따르고 떡 놓고 절하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어머니가 떡 잡숴요? 술 마셔요? 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자애로우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자꾸 조릅니다. 아버지, 저에게 장차 돌아올 유산을 좀 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저도 다 컸으니까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자신도 있습니다. 좀 돈을 좀 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안 된다. 주세요. 사정사정하고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을 잘 쓰니까 친구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투자도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좋은데 일이 잘 되지 않으니까 돈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서서히 어려운 형편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리, 알량한 권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아들, 얼마나 나쁜 자식입니까? 불효자식이죠. 그는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자식은요,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안 그래요? 주는 밥 먹죠. 주는 용돈 쓰죠. 뭐 빨래를 합니까? 설거지를 합니까? 돈을 벌어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하고 살기만 하면 그냥 세상 편한 게 자식들이에요. 분가해서 처자식을 거느리니까 집 사야지요, 사업해야지요, 직장 다녀야지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바득바득 살아야지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집 나가면 뭐 한다고요?
개고생한다.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여행을 가도요, 진짜 처음 하루 이틀 사나흘 좋지, 계속 있어봐요. 어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고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내 집이 뭐다? 최고다. 내 집이 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욕망의 심정과 이 탕자 아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버지는 꽤나 그 자식을 돌아오기만 기다려. 집에는 자기 말을 잘 따르는 효자 큰아들이 있습니다. 나쁜 새끼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척 여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사랑하여 언제 돌아올까 일같이 희망을 가지고 집 앞에 나아가 먼 길을 쳐다봅니다. 큰 돈 가지고 소식조차 끊고 떠나간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가기 싫으면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하면서 핑계댑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 학교 가기 싫으면 아이고 머리 아파, 용돈이 떨어지면 학교에 뭐 낼 거 있다고 막 이성 친구가 생기면은 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갈게요 하고 거짓말 치고 하여간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 것 같지만 부모님들은 그럴 때구나 하고 다 알고도 속아줍니다. 알고도 속아줍니다. 결코 들춰내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쯤은 돌아올 것이다 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무슨 세상에 살아온 경험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사람을 사귀는 안목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직 부모의 배려로 자랐던 그가 큰 돈을 가지고 어딜 가나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부모는 뻔히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탕자는 마침내 거지가 되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면 차라리 좋겠다. 취업 열매,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프고 춥고 무시당하고 비참하게 살 때에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배신하고 애굽으로 떠난 백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와는 달리 형은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저 못된 놈의 새끼만요. 아버지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 다 까먹고 이제 집에 들어온다. 저거 그냥 뺨이나 한 대 실컷 두들겨 패면 좋겠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일했어요. 그런데 저거 돈 다 쓰고 돌아온 거 거지 같은 새끼 말이야. 뭐가 잘했다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싫어요 하고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고 막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막 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애야, 저 아들은, 저놈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하고 그 탕자 아들을 품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에서는 신상필벌이라 하는 말을 하죠. 신상필벌.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준다.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그만한 대가가 가고 못한 자는 책망이 가고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신상필벌식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만에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신상필벌의 자세로 우리를 대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같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녀 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토록 훌륭한 부모님을 존경하며 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화 만사성이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면 아니오가 없어요. 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가 못 배우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 부모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은 것 같았으면 부모님들에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지면서 감싸주시고, 우리를 때리고 또 눈물 흘리며 아파하시고, 안티프라민을 상처에다가 발라주면서 밤을 새우면서 잠도 못 자. 울시는 그런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는 아픈 것으로 그냥 자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 부모는 잠도 못 자고 내가 내 자식을 회초리로 쳐서 이 피가 나고 상처가 났다고 했어. 가슴 아파하고 다시는 때리지 말자고 맹세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식을 잘되라고 돌보시고 기도해주고 다 주시는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세거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근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기쁘게 하고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처럼 가정이 화평해야 행복인 줄 아오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모시고 가정생활이 화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